할렐루야. 더 메시지 스탠딩 세 번째 시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의와 또 자기 열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말하고 열정으로 덤비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열정이 모든 것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사역의 열정, 또 선교의 열정. 하지만 그런데 그 열정의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나 자신의 의와 탐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내 열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열정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열정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그를 빌립보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메시지 12번째 시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반갑습니다. 반송환 목사입니다. 제약이 창의를 만든다. 제약이 창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40대입니다. 40대인데 힙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힙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 사회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산하는 습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한 삶을 내려놓으면,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단번에 다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언제 한계에 봉착했는가?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배고파함을 보셨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서 먹이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시금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보다 그들에게 찾아온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여러분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는 스토리를 쓰게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 불순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프레셔, 압박, 사회적 기준, 시선,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관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결단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없던 용기, 결단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상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사회 보장,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파들이 나눠지고 바울파냐 에볼로파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민족성까지 버린 그들에게 어떤 한계가 찾아왔냐면 내가 누구 파인가, 누가 먼저인가, 누가 먼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 계산법이 들어오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썼는지 에볼로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계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이라고 딱 한 번 표현된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르큐메니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협곡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 순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드는 의심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팀은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팀이 원래 강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주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니 팀이 강해졌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이 그 팀에 부임을 했죠.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요즘에 어떤 선수가 가장 유망주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필 포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뛴 한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유럽 대항전에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3번을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때 3번을 실수했대요. 본인이 실수하기도 했고 너무 잘 찼는데 골키퍼가 잘 막기도 했고 3번을 실수했는데 결국 결승골을 누가 넣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3번 실수했는데 후반전에 필 포든이 결승골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과르디올라는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평상시에 축구를 대하는 태도를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신뢰하고 빼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경기를 뛰게 했던 펩의 선택이 결국엔 그가 결승골을 넣게 하는 신뢰를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이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필포드는 발이 아니라 멘탈이 되게 강점인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한계가 다가오는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법한데 아니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묻고 방법을 다시금 찾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경기를 뛸, 전쟁을 뛸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의 길은 어쩌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각계 전투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전투들에서든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한 전쟁에 개선 행렬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아주 작은 내 인생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그 시작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제약이 창의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잠재우는 것,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의 진리들로 싸우는 삶의 시작이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고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 정체성, 삶의 의미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존재론적 고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분의 소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린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의미, 방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의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단순한 문법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한 어떤 육학형 인간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충만한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공간으로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둠의 시간을 걸어간 그 시간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약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약의 시간을 불순종의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순종의 밤은 여러분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가끔 불이 하나도 없는 곳에 다다르곤 합니다.
불안하죠.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는 게 아니고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가로등이 있는데 켜지 않는가? 의도적으로 꺼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끔은 어두워야 곡식이 자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론 여러분, 그 곡식의 성장을 위해서 불을 끄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한계와 제약이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성장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곡식은 어두운 곳에서 성장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의 밤에는, 불순종의 밤에는 큰 깊이가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니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밤이면 매일 복된 날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순종의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밤은 우리를 깨끗해 해서 좋습니다. 성장하게 해서 좋습니다. 깊어지게 해서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대신 여러분, 머뭇거리지만 마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잠깐 그 제약 가운데, 한계 가운데 그 허들에 걸려 넘어져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은 모든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라는 명령에서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작은 머뭇거림은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불순종은 순종 자체를 깨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머뭇거림입니다. 시험이 깃듭니다. 부르시면 즉각 순종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대사들, 한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보영 배우라고 하는 배우가 그 광고 대행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보영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광고 대행사 사장이 이보영을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보영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만들면 되죠. 길을 만들면 되죠. 근데 사장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말입니다. 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가 성공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어둠의 불순종의 밤을 만나면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찾는 존재론적 고민 앞에 멈춰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순종은 제 약속의 창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페이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혹시 아세요? 뭐가 먼저인지? 전 100% 확신하는데 닭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걀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달걀을 품어줄 엄마가 없어요. 부화가 안 돼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실 때 뭘 가장 처음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에요. 그런데 빛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건 빛이 창조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빛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해라 라는 말씀 뒤에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는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대 한 남성이 심한 빈혈 증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수혈을 하기로 한 거예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AB형이 나왔습니다. AB형을 수혈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죽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AB형이 아니라 B형이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AB형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원래 그 혈액 검사 그 기계에 예전에 검사했던 그 피가 아직 세척을 덜 해가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혈액형으로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잘못해서 결국 죽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건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그 피가 혈관에 주입되지 않고 내가 그냥 입으로 먹었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소화기관이 이겨요. 뱀의 독이 혈관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근데 입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드냐면 독을 혈관에 주입하듯이 말씀을 머리로 주입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독처럼 씁니다. 나는 내 생각은 B형인데 하나님 생각은 A, B형이거든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말씀을 내 혈관에 주입하듯이 머리로 주입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통과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믿으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르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들, 상황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과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의 마이 스토리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 때문에 좋아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바람을 볼 순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부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을 보면 오른쪽으로 부는지 왼쪽으로 부는지 알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안 보여요. 보여달라고 하지만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던 건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나만의 가나안, 나만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린 누굴까요? 1번 저자, 2번 출판사, 3번 독자. 우리 뭘까요? 내 삶에서 나의 위치는 뭘까요? 저자일까요? 저자는 1페이지 읽으면서 100페이지의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저자라면 오늘을 살면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모르죠.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린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책을 몇 권 썼거든요. 출판사가 서평을 써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가끔은 수정도 해요. 근데 그 서평이 저자의 의도와 다르면 저는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저자니까. 그 책 내용을 잘못 수정하면 저는 바로 알아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고쳐달라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고쳐요. 의도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고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이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 과도하게 죄에 빠져 살고 욕심에 빠져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상처에 압도되어서 살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꿔주세요. 의도를 다 아시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죄에 빠져 살고 상처에 심하게 아파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잘못된 스토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그 스토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모두에게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세상의 주문대로 쓰여진 삶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게 더 완벽한 스토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자여, 분명히 고치기 전인데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고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너는 고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자니까, 지금을 보시면서 나중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네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삶을 다 썼는데 넌 고침받을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삶을 정상화시킬 거야. 너를 내 자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랬더니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정말 말씀대로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스토리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의 구부러짐과 펴짐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부르셨대요.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르셨대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니다. 거기는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율법에 맞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자신의 생각 다 버리고, 사람들의 눈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대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예수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라 하시니, 부르셨으니 끝까지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구부러졌던 삶이 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끗하게 펴주신 것처럼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모든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몇 학기 다니니까 대출이 이제 쌓였겠죠.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막 학비도 제가 벌어서, 기숙사비도 제가 벌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쌓이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건지 그 다음 학기에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대출 기준에 제가 맞는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거 아니면 난 학교 다닐 수가 없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냐면 청와대에 글도 썼어요. 가난한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대출에 막혔다, 좀 뭐 도와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내 힘으로는 조금도 펼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상황이 너무나 구부러진 거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쭉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조회해 보고 싶다.
등록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상담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려면. 근데 갑자기 조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대출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등록 일주일 전인데 부랴부랴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어떻게 어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근데 제가 그 일이 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학교 다니고 싶고 휴학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고 믿고 저 순종할게요. 휴학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중하게 쓸 수 있게 저 붙잡아 주세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부러진 상황을 펴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이루어주실지 궁금하지만 그 때를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때가 아니라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날이 샜어요. 이미 끝났어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뜻에 순종합니다. 때는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할 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상황이 종결됐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계속 가세요. 그리고 야이로도 따라갑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뭘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끝났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달리가 다굼의 때가 왔죠. 아이가 살아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세요. 내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주실 거예요. 책에 갇히는 종이의 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면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저자가 최고의 이야기를 씁니다. 내 삶이 구겨진 것 같아도, 내 삶이 구부러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연습하고 또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만 합니다. 물론 훈련 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성경에도 이러한 실패의 기록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힘입어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더 메시지 12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